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양육받으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대구 권역의 대구 교회와 대구 달서 교회 전도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왔다 가는 사람이 없게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고 간절함과 또 감사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회가 끝났을 때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구 권역 모임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유익된 시간, 은혜되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3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15장도 찾겠습니다. 15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그 제목을 여기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여기 정반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짧은 시간인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은 초림하신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특별히 따로 구별하셨고, 그들 역사 속에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다라는 말도 될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21가지 제목이 쫙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 그럴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사람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안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먼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동시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이후에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몸된 교회 안에 붙어는 있는데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과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 동시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음의 중요성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이 있죠.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자기 일하는 것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켜야 될 많은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세워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봉사하냐에 따라서 봉사가 즐겁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그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봉사가 오히려 힘들고 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참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대하냐가 중요하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나는 오늘 가서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식가일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에 생각하기를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좀 내 것으로 취할까?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좀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일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고 가치관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갔을 때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목제 제사를 드릴 때 하목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의 부위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슴이고 하나는 뒷다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34절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내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들었다는 건 제사 드리는 방법의 요제예요. 하나님께 이제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물려내서 먹어요. 든 뒷다리라는 건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보이고 물려내서 먹어요. 가슴은 마음이죠. 짐승에게 뒷다리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뒷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은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죠. 마음이 갔을 때 행실도 따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마음을 넓혀 주실 때 내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경고의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끌어 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행동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출발점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계속 하면요, 해보셨겠지만 그것이 마음에 고정화가 돼요. 딱 고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고정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반복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행동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생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을 오래 하면 그게 고착화가 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보면 마음, 목숨, 뜻, 힘, 이 순서죠.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 목숨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마음 다음에 목숨을 넣었어요. 차이가 뭘까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죽어준 상황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줬으니까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목숨을 버려 사랑했으니까 동일하게 사랑하라. 주변에 두 번째 목숨이 들어간 거예요. 구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목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숨이 들어갔을 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안 걸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건 원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목숨. 집어넣을 때 뜻과 힘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보면 마음이 첫 번째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할 때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계속 피를 얘기하니까 피 뿌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과 믿음을 얘기했어요. 즉 그런데 믿음 앞에 참 마음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거기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마음을 좁히느냐, 마음을 넓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심정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마음을 넓힐 수가 없다면 마음을 넓히라고 말 안 하겠죠. 참 마음은 신비한 곳입니다. 마음을 좁힐 수도 있고요, 넓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일단은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질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점점 더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탁 좁히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 바울은 대면하면 말이 실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아주 말이 분명하고 강하다. 그리고 바울은 청거서도 없다 등등, 이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좁힌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도 보내고 계속 마음을 넓혔어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을 좁혔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될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두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을 넓혀야 되겠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전도할 수가 있겠지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참 신비한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이 있잖아요.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찾을까요? 로마서 8장. 찾으라고 안 했는데 찾으시네요.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잖아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죽을 수도 있고 평안을 얻는 동시에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도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마음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롯의 마음에 애굽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들어왔어요. 애굽에 대한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에 대신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들어왔잖아요. 바울 사도가 데마하고 같이 전도했지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바울은 안 들어왔잖아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즉 죽는다는 것이 지옥 간다는 것보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의 주 공격 방향이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물론 가룟 유다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고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 속에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들어갔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마귀가 못 들어오죠. 다만 생각은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공격할까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리고 시기와 미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잘 알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말을 보면 어떤 것으로 공격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참으로, 마귀는요 확실한 것을 의문을 갖도록, 퀘스천 마크를 갖도록 공격해요. 분명한 것인데 그걸 의심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진짜냐? 그리고 너희더러, 마귀는 교만의 왕입니다. 마귀는 사람 속에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갖도록 부추겨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못 먹게 한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의심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을 계속하면 그 옳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일 수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서 행하시지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마음의 보좌를 주님이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실천적인 항목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죠. 한 5가지로 요약을 좀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잘 지켜야죠. 근데 그 잠언 4장 23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할 때 20절부터 23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주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그게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요. 그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안 계실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 속에 주님이 와 계신 건 맞는데 마음은 그리스도가 안 계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허용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께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편안히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굴복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한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사실은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주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앞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수식어가 많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이사 갈 때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좁은 길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동양 종교와 성경은 다르죠. 동양 종교는 무념무상 비우는 거예요. 성경은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은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하는 게 아니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워야 돼요. 채우려면
교제 속에 잘 참석해서 말씀을 잘 챙겨 먹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채울 뿐 아니라 말씀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돼요. 붙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18장 5절.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과 자기 재능과 자기 생각 이상의 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용서가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면 연합할 수 없는 사람과 연합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세상과 정확하게 구별이 될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은 본능과 자기 의지와 재능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 너희 안,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하니까 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오버했습니다. 3분. 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